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대림절, 그러니까 성탄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인데요. 겨울철의 사순절이라고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다가온다 해서 분주하고 또 절제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보내시는 나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에서는 이 열매가 열리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 동안 길렀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열매 열리지 않는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주인이 말하고 있죠.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가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또 포도원에 심겨졌어요. 대개는 그냥 언덕배기에 나서 열매 맺는 게 무화과 나무인데 이 나무는 특별하게도 포도원 좋은 땅에 심겨졌습니다. 포도나무는 키가 작은데 반면 무화과 나무는 키가 커요. 그래서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을 때 포도나무 몇 그루를 심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고도 포도나무를 심지도 못하게 하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3년이나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열매 열리지 않는 이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 포도나무를 심는다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신데요. 좋은 땅에 심어서 3년이나 기르면서 결실을 구했는데 얻지 못하였기에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열매 열리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또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는 잘려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 주인의 기대를 꺾어버린 나무, 답답하고 쓸모없는 나무가 돼서 잘라버려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한 무화과 나무에게 과연 어떤 소망이 있을까? 말씀의 정원사가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실과를 열리게 하겠습니다. 정원사는 둘레를 파고 거름 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열리는 그런 나무로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원사의 수고는 주인의 소원도 만족하게 하고 또 잘려버릴 위기에 처한 무화과 나무도 구해주는 그런 소망이지요. 정원사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정원사이신 예수님은 그 어떤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들까지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마음으로 품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감싸주고 덮어주고 오래 참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이죠. 그를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열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마음이고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다르다고 언급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정의는 자기 존재를 위한 정의, 자기 몫에 대한 어떤 분배를 생각하는 법적인 정의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주님의 정의는 창조적인 정의라고 언급합니다. 자기 존재를 위해서 또 분배를 위한 이런 법적인 정의는 열매 열리지 않는 나무, 땅만 버리는 나무를 잘라버리는 것과 같은 정의지요. 그러나 창조적인 정의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 나무를 위해서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는 수고를 하면서 열매가 열리게끔 노력하는 정의입니다. 법적인 정의는 과학적으로 사실을 보고 인과관계로 검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잘못된 것을 보면 가차없이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잘라버리는 게 정의라고 하는 그것이 법적 정의입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정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먼저 바라보죠.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로 변화시키고 멸시받는 자들을 불러서 존중받는 인격으로 변화시킵니다. 창조적인 정의는 쓸모없다고 잘라버리는 정의가 아니라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는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열리게 하는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정의의 궁극적인 원리이다. 사랑은 재결합하게 한다. 정의는 재결합된 것을 유지시켜주는 데 필요하다. 사랑이 실현되고 현실화되는 구체적인 모습이 재결합과 유지이다. 정의의 가장 궁극적인 형태는 이런 창조적인 정의이다. 창조적 정의는 헤어진 것들을 재결합하게 만드는 사랑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고 테드 제닝스라는 신학자는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은 법이 곧 정의다라고 주장했지만 사도 바울은 법은 정의를 생산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면서 로마서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그 확증을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법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무법적 정의라고 개념화하는데요. 메시아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진 관대함을 받아서 그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한 이들이 구성한 그 공동체에서 만들어지는 신적인 정의가 바로 무법적인 정의고, 그 안에서는 법으로 도저히 강제할 수 없는, 누가 시키거나 규범을 세워서 할 수 없는 선물과 같은 관대함이 베풀어지고 성별, 국적,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같이 환대를 하고 서로 연대하며 관계를 맺는 그런 정의가 실천된다고 제닝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우리 세종의 수요 정오 예배에서 바로 이런 창조적인 정의와 법이 필요 없는 무법적인 그런 정의가 나타나고 있음을 매주 목격합니다. 본인의 업무 추진비를 쪼개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귀한 물질과 또 음식과 음료를 봉헌해 주시고요. 예배 순서를 맡아서 봉사해 주시고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능력으로 섬겨 주시는, 그리고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모습들을 볼 때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 창조적인 정의가 바로 이거구나라는 마음이 항상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수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에게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무화과 나무와 같죠.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산 무화과 나무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과 피와 땀으로 기도하면서 키워온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들입니다. 수년간 열매 맺지 못해도 그 열매가 보잘것없을지라도 다시 기다려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아가 우리 주변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이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섬기고 또 오래 참고 도와주고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고귀한 예수님의 사랑의 일들이 우리 수요 예배자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창조적인 정의가 우리 수요 예배자들을 통해서 넉넉히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열매 열리지 않는 무화과 나무, 땅만 버리는 나무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눈물의 탄식과 기도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두루 파고 걸음을 주시는 정원사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들을 위해서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는 그 사랑의 원리와 창조적인 정의로 성령의 열매가 넉넉히 맺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